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변명은 변론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듣고 싶다. 그의 예수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에서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말하기를 허락한다. 손을 들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죠. 이때 관습이 이렇게 좀 겸손의 표시로 손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말을 변론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분봉왕이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게 변론하는 것이 다섯 번째,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고 잡혀가다가 하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 이렇게 앞에 가서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 총독에게 벨릭스 앞에서, 그다음에 베스도 앞에서도 지금 또 이렇게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변론하게 되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억울해하지 않고요. 이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왜 이렇게 맞고 힘들게 하고 정말 틀렸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다라는 이 감정이 들 때는 내 감정 안에 또 내 생각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제 감정, 생각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하다. 이러는데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이제 억울함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은 내 죄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환경 안에 갇히잖아요. 근데 환경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능한 건데, 감정, 환경, 상황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는요 내 죄를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 환경, 내 뜻 이것에서 벗어나서 혼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은 먼저 물두멍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당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다시 내 죄만 보면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 박해했잖아. 이 상황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길을 안 여시고 이렇게 변론만 하게 하고 답답하게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 안에 갇히면. 그럴 때 다시 원점으로, 성막의 원점 번제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며, 그래 주님, 내가 주님을 박해했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두멍으로 나가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뭘 억울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하고, 그러니 성령을 충만받으니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들 나를 박해하는 이 지금 아그리파 왕도,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이 유대인들도, 나에게 돌 던지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거는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성전 세우기를 지금 훈련하잖아요. 성전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 되는 삶. 이 삶은요, 그렇게 안 될 때, 안 될 때는 바로 벗어나는 길은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성막을 그래서 알려주셨구나. 성막 먼저 알려주셨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언약식 하고 나서는 성막을 먼저 세우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억울하고. 옛날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는 다 용서받았잖아. 그런데 이 환경이 왜 풀어지지 않고 왜 계속 반복하고서는 그저 변론만 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환경 안에 갇혀서 육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시 성막을 다시 지으는 거예요. 왜냐면 허물어진 거잖아요. 다시 짓다가 멈춘 거예요. 이 성막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잘 가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또 상황이 왔을 때 또 주춤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러면 빨리 성막을 또 다시 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물동무로 가서 다시 내 죄를 보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럼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단계예요. 그다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미움이 들어오고 너무 해도 너무한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지금 성막이 허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데, 그렇다면 다시 번제단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죄인이지, 물두멍으로 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때 정말 힘차게 성령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비결인 거예요. 이렇게만 계속해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아, 성막이 또 허물어졌구나. 다시 또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허물어졌구나. 그럼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또 빠지고 환경 속에 또 빠지는구나. 억울함 속에, 화나는 그런 마음 속에 또 빠지는구나. 혼적으로 또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제 다시 이렇게 성막을 세워가는 것이 그 단계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허물어지면요, 다시 시작은요, 항상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노하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지금 우리 양육교재 만들면서 어저께 성막 그 모형하는 그걸 같이 나눴는데, 질문에 우리 질문하기를 이제 질문도 조금씩 수정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하고 체크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 십자가만 부여잡고, 아, 나는 구원받아서 아이고 행복해, 나는 즐거워, 이러고서는 불두멍에 가서 내 죄까지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애기 신앙들, 마당 밟는 사람들. 그러다 자기 죄를 보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거기다가 지금은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왜요?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 전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평균을 얘기한 거여서 평균 요 정도 왔구나. 그런데 평균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수정을 해야 되겠다. 평균은 내가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성소 안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오늘은 또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은혜 생각하며
이렇게 자기 죄 보면서 가면 내 죄만 보면요. 그러면 이겨내. 내가 보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이 비결을 알았다는 게. 근데 이것도 모르면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미움 속에 짜증 속에 내 팔자야. 이러고 살아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내 팔자라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날이 또 어느 날, 그런데 이제 주기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주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공격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빨리빨리 회복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져서도 실수해서도 이것을 가지고 부모가 깔아뭉개지 말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린 다 쓰러질 수 있는데 쓰러진 사람 딱 절망하고 그냥 들어 눕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그냥 절망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잡아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잡아 끌어주는 거잖아요. 같이 가자 하는데 이 세상의 언어는 그렇게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도 누가 상담학자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박사 논문 쓰면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발딱발딱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 다행히 여기냐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죠.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 새로 부임해온 이 총독이 잘 됐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같이 좀 만나서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 문화도 종교도 모르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지금 로마 지금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뭐 죄를 찾아서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 좀 들어봐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라도 교회를 한번 다니신 분이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 학교 조금이라도 뭐 먹으러든 오든 초청장치 있다고 오든, 그래서 요즘은 초청장치도 잔치 이런 것도 뭐 관심도 없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는 교회 가면은 뭐 초코파이도 주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 세례도 막 받았대. 어떻게 세례 받았냐?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세례 받았었다고. 이제 옛날에 군대에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 듣고 한 시대여서 가난하니까.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에게게 그냥 그거 안 받고 말지. 뭐 이러고 관심도 없잖아요. 너무 풍요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알고 메시아도 알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예수가 왜 죽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게 되었는지 알고 죽은 거 알고 십자가에 매단 거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 지금 아그리파 2세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이런 거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유대 땅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잘 아시니 조금 더 생략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이 다 압니다. 뭘 알아요? 나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수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고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는 그게 죄인이 아니라
다 용서받으면요 의인이어서 과거의 내 잘못이 그렇게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수치스럽다고 자꾸 생각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제가 가난한 어린 시절이 그게 수치스럽다고 이걸 가리느라고요. 신기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요. 그것이 저는 수치였어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죠. 가난한 그것이 왜 수치예요? 마귀는요 결핍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너가 잘못됐던 그 죄를 졌던 연약했던 그 상황들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거는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만한 건데 마귀가 그렇게 해요. 나 자신을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싫어해요.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서 다 토로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하면은요 그 모든 상황이요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박해받듯이 왕따를 당했어요. 이게 또 수치스러워 누가 알까봐 벌벌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치료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러니 그 사람도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 이웃을 나를 박해한 사람 용서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건요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사건도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용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는요 마귀가요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받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이 나를 악을 행해서도 내가 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용서할 때에 그때 모든 상처와 모든 사건은 이것은 그저 간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이거를 가리고 싶잖아요.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가리고 싶다고요. 근데 가리지 않잖아요. 왜요? 진정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유대인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유대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세우질 않아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 그래서 더 그 민족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전하고 싶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이방인에게 가. 그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저는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저는 성향에 맞아요. 근데 그 성향은 우리 엄마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신기하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자주 하시진 않았죠. 뭐냐 옛날 꿈을 얘기하듯이 한 번씩 그런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냥 어느 날 그것이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는 꿈이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어린 아이들 돌보고 이런 거였구나. 이거는 참 가치 있고 좋은 거구나로 인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엄마를 부모를 사랑할 때 그럴 때 부모가 이게 참 좋은 일인데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것이요 내 안에 이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라고 제 안에 인식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좋은 엄마의 그 말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구나.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그냥 그 꿈이 엄마의 꿈이 제 꿈이 되어서 이게 좋은 일이구나라고 들어온 것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성향도 돌보고 하는 것이 좀 성향에도 맞지만 그런데 더 강력했던 것은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요 내 자식처럼 정말 생명을 다했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돌봤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영혼들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그 모습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새벽부터 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전할까.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수준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유대인처럼 약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안 살 수 있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거룩으로 못 가고 그때만 해도 기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고단한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유학까지 보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 명 살리는데 이런 어떤 정말 그렇게 돌봄의 은사가 내 안에 좀 있기 때문에 어머니부터 뭐 성향과 어머니의 꿈으로부터 해서 또 성령님의 임재를부터 해서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본인들이 떠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같이 있는 한은요 반드시 제가 지금 지성소로 그래도 살짝 들어왔으니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 정말 천방지축인 아이들 부모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아이들 데리고 그 많은 애들 데리고 속을 끓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뭐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맨날 이쁘다 그래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이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도 아니까 아니야 너무 이뻐. 왜냐면요 예수님 우리를 존재로 이뻐하시잖아요. 존재로 뭘 잘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애기들이지만 이뻐해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저는 이뻐요.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게 은혜죠.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 훈련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도 손들었던 아이들인데 근데 하여튼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정말 제가 양육자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세워갈 때는요. 성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지금 묵상이 올라오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갖고 그냥 학교 가라고 깨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또 짜증내고 화내고 정말 너무 힘들죠. 양육할 때 엄청 힘들어요. 청소년기 때는 정말 힘들죠. 근데 그럼 잘 부모가 이겨내고 가잖아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잘 그렇게 갔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때 내가 함부로 했을 때 부모도 같이 함부로 하면은 뭐 감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났을 때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 썩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서 오히려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속을 새기면 새길수록 나중에요 부모님에게 더 잘해요. 내가 뭐 똑똑해갖고 공부 잘해갖고 한 사람들은요 내가 잘한 줄 알고요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좀 속썩이고 했던 자녀가 나중에 효도해요.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효도 받을 것을 생각하며 또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또 아이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사건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절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나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들이 존경한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 이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예요. 열심히 육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은 아니라 하죠.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은요 어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삶이
행해질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갔을 때에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때 그냥 되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되어져요. 그동안에 엄청 훈련이 와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지 않겠어. 십자가 졌으면 나를 죽인 거니까.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물론 내가 죽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있고. 그러니 완전히 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죽으려고 뭐 밟아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죽었다 생각한 또 다음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또 훅다닥 또 내가 자아가 막 살아나고 하니까 날마다 죽을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바리새파로서 정말 거룩하게 내가 살았다. 그런데 그 거룩이 뭐예요? 혈기가 막 방자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요. 내 열심은요 너를 죽여요.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너를 죽여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새벽 예배 그때 안 나오는데 봐주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줄 거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기 때 그냥 한 번만 좀 자게 해달라는데 새벽 예배 때 안 돼. 불안하니까. 너 한 번 안 하면 두 번 안 하고 세 번 하고 그럼 완전히 안 돼. 그러면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새벽 예배 겨울에 추워갖고 안 가겠다고 난 못 가겠다고 오늘은 못 가겠다고 하는데 안 돼라고 하는 게 얼마나요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그래서 태코 오고 했던 신앙생활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들로 세워지잖아요. 그래도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 해야 돼.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때 그래도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멘. 육으로 사랑하지 말고 영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6절에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 받고 재판받고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우리 조상들이니까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뭘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걸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신념 안에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와 싸워줄 메시아, 이 세상 나라를 잘 다스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거짓 신념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죽이잖아. 내 신념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게 강력한 게 신념이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우리 온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간절히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빨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뭘 구원해요? 환경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요 정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빡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빨리 안 돼요. 그럼 기도를 멈추고요. 기도해도 안 돼요.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섬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얻기를 바라고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지금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도 그들은 죽였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들의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보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는데,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들은요 정말 미쳐 팔짝 뛰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이 죽인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 안에 갇혀서. 그래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이를 득득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신념 안에 갇힌 자들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뜻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가 가장 큰 축복이고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원수까지 함께 전도하여 구원시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 이것이 복인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사라지는 복이에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과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을 주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간증하는 걸 듣기들 싫어하는데 간증을 할까요 말까요? 본질에 힘써라. 본질이 뭐야? 본질이 뭐지? 하나님 본질이 또 뭐예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것만 전하면 듣기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부푼 꿈을 꾸고 있는데 자꾸 천국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 천국이 임하면 현실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지옥같이 살아요. 오늘 죽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깨어 있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빨리 임하려면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교만을 떠나. 그래서 다시 번제단, 성막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로 해서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다시 부여자고 다시 물두멍에서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죄. 우리 죄는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걸 못한 거, 그게 죄인 거예요. 모든 죄의 범주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세상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회개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 범주 안에 다 모든 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면은 죄사함 받는 그때에 이제 성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할 거야. 또 그 한 순간이라도 그러면 다시 또 성소로 회개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또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좋은 거, 이거는 살 수가 있어요.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요 지푸라기예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배설물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니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도 환경을 제가 기도하는 대로 빨리빨리 풀어주지 않는 것을 정말 온전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온전히 천국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이 정말 육으로 뭘 줘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것이 그걸 붙잡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 저를 온전히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부러워해요. 많은 걸 가진 걸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은 아유 많이 가져갖고 좋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볼 때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성령의 전을 세워라 우리 교회는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줘도 못해요. 나 안 해요. 성도님들도 나 안 해요. 못해요. 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목사님들도 나 이렇게 못해요. 내가 주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성령님이 주신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할 수 있으니 넌 그렇게 해라.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러는데 지금 전도사님들 그리고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는 분이 지역장님들, 전 너무 감사해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우리 사역자들, 그분들은 지금 지성소로 정말 들어가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래 이거야. 사람들은요 이 환경을 보면서 찌찌찌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천국, 그걸 누려야 누가 혜택을 받겠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박해하는 그 사람이, 가정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네 집, 오빠네 집, 친척 이렇게 점점 확대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천국을 같이 갑시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려고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릇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지역장님이잖아요. 우리 주보에 먼저 누가 나와요? 목사님 다음에 지역장님들이 나와요. 왜요? 다른 직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안 살아도 한국교회 직분을 주니까 직분은 믿음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역장님들은 달라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어떨 때는 제가 존경해요 라고 얘기해요. 존경한다고. 이 정도로 정말 몸부림을 쳐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죠. 제가 너무 고맙고, 이분들 이렇게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지만 저도 오래 걸리고 그랬지만 이렇게 세워질 수 있구나. 나도 부족하지만 세워질 수 있구나. 성도님도 세워질 수 있구나. 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정말 온전한 구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가족이 온전히 거듭나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교회 간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해도 힘든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제발 구원받으세요. 그 다음 내일부터는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받게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길 원해요. 지금 자기 같이 사역하는 그 사도들을 죽이고 그런 아들이 그렇게 또 살아갈 건데, 그러니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영혼들, 원수까지. 여러분 이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안식을
천국을 누리셔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온전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막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은혜 안에 또 나의 죄만 보면서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박해를 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진정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